예,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기쁨이 넘치니까. 기뻐요. 예. 제가 아까 메타 자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메타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메타라는 의미가 안을 향하여 그리고 객관적으로 두 가지 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메타라는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메타 내 안을 향하여 객관적으로 이거거든요. 메타 자각 또는 메타 인지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세상 사람들은 저희는 영혼 육이고 영적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를 우리는 이미 믿고 시작해서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요거 메타 자각이라는 메타 인지라고도 하고 외곽 용어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너무나 어려워하더라고요. 이해 자체를 못하더라고요. 육신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일날 와서 육신의 그 신호를 멈추고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도 영이시고. 세상 사람들은 원래 세상 사람들도 좀 들어야 되는 강의기도 하죠. 이 시간에는 이제 메타 자각, 즉 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충동에서 빠져나오는 영의 힘에서 저희는 앞에다가 이제 믿음의 메타 자각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또 하나 어떤 목사님 간증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나 육신의 신호가 강한지, 그리고 정말 변화되기 쉽지 않잖아요. 변화되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저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다음에 JMA에서 세상에서는 거의 세상 교회의 99%는 율법적 접근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좀 괜찮은 교회들이 십자가 완성의 접근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저희는 이제 본성적 접근 방식,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자녀로 이게 가장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일치해요. 영적 존재의 그 영으로서의 본성을 가진 자녀인 나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본성적 접근 방식을 쓰는데 일단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육신의 신호가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그 육신의 신호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저희가 옛사람 아무리 죽었다고 해도 옛사람은 끊임없이 그걸 소환시키는 건 우리예요. 그 옛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붙드는 건 우리예요. 그걸 붙들기 때문에 그게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흔적이.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도 아시죠? 박보영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변하기 위해서는 그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교제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모세와 같이. 원래 할아버지도 목사시고 목사님이시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꼭 담임했던 교회들이 전부 분쟁이 있었던 교인들끼리 막 싸우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려서부터 그걸 보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 없이 교회 다니지 않고 그냥 사셨잖아요. 살아서 또 공부 잘하셔서 의사가 돼서 또 피부과 의사가 돼서 돈도 잘 벌고 또 부잣집 딸하고 또 결혼해서 잘 살다가 또 아들도 낳고 잘 살다가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이혼하셨고 교회를 떠났고요. 이혼하시고 나서 심장병이 왔어요. 심장마비와 함께. 심장이 제대로 기능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그래서 이제 어느 장소에 가면 마가다락방 그 장소에 가면 괜찮아져서 결국에는 하나님 없다 하고 뛰쳐나갔던 이 목사님 아들분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아까 그 차인표 씨하고 똑같이 음성을 들었고 초자연적인 치유를 통해서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삶이 변했죠? 아시죠? 완전히 삶이 변해서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나눠주고 신학교 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아무도 없는 그 안성에 가서 개척하셨고 개척의 첫 교인들이 뭐냐면 비행 청소년들 목사님 알코올 중독자를 그 목사님 집을 강도질하러 온 그 비행 청소년들을 1년 동안 성도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딱 보고 목사님이 가면 영감이 오셔가지고 얘네들 공전하고 얘네들을 양육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걔네들을 그런 애들만 모아가지고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지금 근데 그 비행 청소년들이 지금 다 커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되셨는데 근데 그 간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 비행 청소년들을 이렇게 모았잖아요. 그리고 말씀도 가르치고 암송도 시키고 해서 변화되도록 했는데 그 어떤 방법을 써도 변화가 되지 않더래요. 암송도 시키고 기도도 시키고 아무리 해도 역시 똑같이 도둑질하고 꼰드하고 목사님한테 막 대들고 변하지 않아서 너무나 이제 계속 그래서 그 손에 입힌 사람들한테 가서 계속 대신에 사과하고 하는 일을 반복하는데 그 아이들이 사고를 저질러서 그 사람 찾아가서 사과할 때 아이들 항상 웃고 있고 뭔가 뭔지 모르는 거죠. 성경은 암송시켰지만 전혀 자신과 상관없는 그런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계속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 목사님이 참다 못해 한 아이를 좀
쇠파이프인지 모르겠어요. 파이프라고 했는데 쇠파이프 같아요. 쇠파이프를 좀 세게 때리다가 애들이 계속 정신을 못 차리니까 때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때리던 그거를 들고, 그때 아이들이, 그런 애들이 8명 있었거든요. 8명한테 그 쇠파이프를 주고 자기를 때리라고. 근데 조건을 달았어요. 10대씩 때리는데 한 번이라도 약하게 때리면 다시 10번 때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죠? 20번. 그러니까 애들이 약하게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를 위하는 목사님이신데, 유일한. 그래서 첫째 10번, 두 번째 10번, 너무나 아팠는데 그 아픈 내색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애가 때렸을 때 애가 잘못 때려가지고 허리를 때린 거예요. 그거 맞고 그냥 기절해버리셨어요. 기절했다가 의식을 찾고는 다시 때리게 했어요. 그래서 80대를 다 맞으신 거예요. 80대를 다 맞으시고, 그때 맞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 허리 후유증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애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별짓을 다 해도 정말 좋은 말씀 아무리 암송시키고 해도 변하지 않던 애들이 그때 변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야, 너희들 왜 나 때리고 나서 왜 이렇게 변하냐 했더니 그 아이들 말이 세상이 전부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를 발견한 거죠. 자기들의 때리는 거기에 막 매맞아서 정신을 잃었다가 기절하는 그 목사님을 바라보고는 진짜가 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결국 80대를 때리고 나서 애들은 변했어요. 그 애들이 지금 전부 신학하고 목사님이 되셨고요. 그 정도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잖아요. 모든 죄를 딱 그 방법을 쓰신 거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애들을 대신해서 맞았을 때 그때 애들이 변했어요. 변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뭐죠? 결국에는 자기 위해서 죽는 걸 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든지 딱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변화가 돼요. 근데 이건 지속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확실하게 타임피스도 변화됐고 박병 목사님도 변화됐잖아요, 완전히. 그 변화를 이룬 거는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응한 거고. 그렇죠. 하나님 쪽에서 반응해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은 변화되고요. 아이들 같이 정말 육신적인 사람들은 정말 희생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맨날 80대 맞아야 될까요?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변화되고 음성을 실질적으로 차인표 씨도 그렇고 그때 한 번 들었었고, 박병 목사님도 그때 한 번 음성과 함께 치유는 딱 한 번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 누가 80대를 받겠어요? 세상 누구야. 맞을 사람 기다리다가 애들 영혼 다 지옥에 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두 가지가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자기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거를 보면 변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경험하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모세가 하나님 만난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거 있으면 아마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달라지실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아니면 그런 정말 희생을, 그러한 극적인 걸 체험하거나. 그런데 문제는 그걸 기다리다가는 저희는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결국 육적인 사망으로 갈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기다리다가 영원한 영적인 육적인 죽음, 두 번째 사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다윗이 했고 요셉이 했던 거예요. 믿음의 메타 자각과 관점의 유연성을, 이걸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 그 자동반응 있잖아요. 육신의 자동반응 순식간에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JMA를 통해서 저희가 가장 배운 게 뭐냐면 영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한 거예요. 영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JMA를 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아마 공부하거나 하려는 시도도 안 했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JMA를 통해서는 뭐죠? 영으로 기능하는 삶, 그게 뭔 줄 알았어요. 영의 정체성으로 사는 삶. 문제는 지속성이거든요. 쭉 지속하는데 특정 상황이나 조건이 딱 되잖아요. 그 지속했던 모든 게 한 방에 나타나요. 정말 존경받는, 제가 존경하는 그 원로 목사님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에 빠져서, 육신 생각이 잠깐 빠져서 평생 쌓아왔던 그 선하심과 그걸 한 방에 날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솔로몬처럼. 그래서 정말 저희는 최소한 영이라는 걸 알고 영의 정체성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저희 JMA를 통해서 다 알았잖아요. 알고 배웠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속성인데, 그 지속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오늘 하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의 메타 자각이고요. 하나는 관점의 유연성인데 세상의 관점의 유연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상대방,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상황과 환경, 그 관점을 가지면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평안은 결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될 때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보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영화는. 자, 이제 두 번째거든요. 메타자가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영의 힘이에요. 영의 힘. 영임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저희는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배경자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날 때 내가 화나는 건가요? 이제 아닌 거 아시죠? 근데 대부분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나 이렇게 딱 붙여요. 나를. 난 불안해. 내가 화가 나는 순간 나의 정체성은 화예요. 난 불안해 라고 하는 순간 나의 정체성은 나 뒤에 넣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이제 알았죠? 그래서 이거예요. 자, 먼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이걸 확실하게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저 영만 알았어요. 그죠? 이제는 육신을 바라봐야 돼요. 육신이 있다는 거. 자,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이 육신의 이 뇌의 뉴런 세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편 42편 5절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충동이 올라올 때 시편 42편 5절만 떠올리세요. 말씀 이거 딱 떠올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 감정, 충동의 그 이름 있죠? 이걸 대체하면 됩니다. 육신의 부정적인 생각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자, 다윗은 실제로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어요. 몇 번. 정말 수없이. 정말 낙심과 불안이 계속 지속되는 그 상태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던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낙심과 불안 속에 빠져서 울고 있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뭐죠? 그 낙심과 불안을 객관화시키고 자기와 완전 분리시켜서 지금 말을 걸고 있습니다. 말을 걸고. 이거 정말 엄청난 장면입니다. 요즘 뇌과학자들이 메타자가 메타인지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편해지는데 좀 해봐 하는 그 내용을 이미 수천 년 전에 다윗은 아주 탁월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영향을 받는 내 혼아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이건 뭐죠? 낙심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신호로부터 오는 이 부정적인 생각, 감정, 충동을 자기가 완전히 분리시켜서 객관화시켜서 넣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걸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떠한 부정적인 짜증, 걱정, 근심 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메타 자각입니다. 감정이 내가 되면 감정이 휘둘립니다. 하지만 감정이 내가 아니면 감정이 대상이 되고 너가 되면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감정으로부터.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충동으로부터. 우리는 낙심도 아니고 불안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낙심과 불안을 바라보고 그거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영입니다. 자, 제가 어느 목사님의 고백,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매주 설교를 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참 영적으로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였지만 속에서는 항상 불안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걸 읽은 거예요. 시편 42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필요한 분 계십니까? 지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목사님이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낙심이 아니구나. 내가 불안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불안이 아니라 뭐죠? 내 안에서 불안이 올라오는 거였어요. 육신의 신호와 함께. 육신의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즉 내가 불안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 목사님은 평생 처음으로 숨을 평안히 쉬었대요. 혹시 지금 우리 여러분들 안에도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려온 감정 분명히 있어요. 감정. 놓지 못하는 부정적인 감정. 그 감정을 어떻게 핸들하면 된다고요? 다윗처럼 핸들하면 됩니다. 다윗처럼. 자, 우리 안에는 두 시스템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자, 두 가지 소욕은 갈망이거든요. 육체의 갈망이 있고 성령의 갈망이 있다고 합니다. 육체의 갈망은 어디서 올까요? 여기서 옵니다. 왼쪽.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갈망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이 두 시스템, 두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는 100%를 보죠. 육신의 생각은 100%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100% 생명과 평안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안에 두 시스템, 두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신호와 함께 올라오는 자동 반응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올라와요. 그래서 딱 보고 이거 내 건가? 나를 붙이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게 내 정체성이 돼버리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끝은 길게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는데 반드시 사망으로 갑니다. 즉 사망과 끝은 영적 사망까지는 안 가더라도 육체적 사망은 반드시 갑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 관계의 단절과 파괴, 결핍과 부족의 심화, 비교시기 질투의 심화. 자, 아까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요. 다윗이 했던 그 방법은 결국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대부분은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고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나 충동을 사로잡지 못하고 사로잡힙니다. 그게 문제죠. 자, 생각을 사로잡는 그 사람은 생각이 아닙니다. 맞죠? 감정을 사로잡는 그 사람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과 생각과 이 충동을 사로잡는 그 위치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인 우리의 그 위치예요. 이 훈련을 한번 지금 잠깐 해볼게요. 자,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요. 가장 최근에 화가 났던 장면 한번 떠올려보세요. 화가 났던 장면 딱 떠올리고는 좀 다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 나 화났어. 이건 뭐죠? 내 정체성이 화죠? 그렇게 하지 말고, 화를 내 정체성으로 가져오지 말고, 다윗처럼, 아까 그 목사님처럼 이렇게 한번 말해봐요.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화는 육신의 신호와 함께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얘기해주면 돼요. 화가 올라옵니다. 불안이 올라옵니다. 비교가 올라옵니다.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하고 그걸 한번 바라보세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육신의 신호와 함께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과 충동을 바라보면 더 이상 그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바라보면 그러한 생각과 감정과 충동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잘 안 돼요, 지금. 오늘 처음 하시는 거죠. 하지만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이라는 사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최소한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빠져 있거나 감정에 붙들린 상태에서는 감정이 내 정체성이 돼버려요. 근데 그 상태가 40년 전일 수도 있어요. 40년 전. 되잖아요. 어렸을 때 그 상처, 그 감정.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거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집니다. 아무리 죽는다고 이야기해도 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동 반응이에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거를. 그게 통제할 수 있으면 옛날에 이미 올라오기 전에 사라지죠. 근데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올 때까지 우리의 내면을 말씀으로 형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말씀으로 형성한 사람은 안 올라와요. 있어도 안 올라와요. 근데 말씀으로 형성하지 않고 대부분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1시간 가서 앉아있는 거 가지고는
하루 24시간 지속되는 그 육신의 신호로 말미암아서 강화되는 그 육신의 틀, 그거를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선택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예전에는 그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내가 거절할 수 있다는 거 알지 못한 채 자동 반응으로 올라오면 그냥 덥석 울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고 다시 동굴로 들어가든지. 이제는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면 돼요. 다이처럼 하면 돼요. 객관화시키고, 야, 난 너가 아니야. 너는 내가 아니야. 부정적인 생각, 감정, 충동아, 넌 내가 아니야. 요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구출과 자유함과 회방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어떤 분들은 그 과거의 상처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잘 영으로 기능하고 영으로 살다가 특정 상황 조건 되면 그게 올라와요. 올라오면 육신은 자기한테 해로운 거래도, 육신의 뇌는 자기한테 해로운 거래도 익숙한 걸 좋아하거든요. 계속 거기에 과거의 상처에 빠졌던 경험이 계속 반복되면 이건 점점점 강화돼서 하나의 견고한 진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동 반응으로 그냥 들어가요.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다가도 특정 시점, 특정 상황 조건에서는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안 무너질 수 있는데 먼저 바라보면 돼요. 객관화시켜서, 분리시켜서.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 이걸 지금 오늘 인식하면 그거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감정이 올라오는 거 자동 반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에, 올라오는 감정에 동의하는 거, 이 감정이 나다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우리의 선택이거든요. 이제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육의 신호에 대한 이 자동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꼭 자동 반응으로 또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인식하지 못해서 자동 반응으로 올라오고 또 그거에 또 자동 반응으로 빠져서 삶이 힘들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결과적으로 먼저는 영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되죠. 나는 영이라는 확고한 인식. 나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하는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JM에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른 것을 선택하는 그 선택은 거룩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서 뭐가 들려졌죠? 바라보는 거. 다윗처럼 바라보지 않으면 끊임없이 언젠가는 계속해서 신앙을 다시 다운시키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육신의 생각에 붙들리거나 빠질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예전에 선택이 다시 올라왔는데 너 꺼져 이렇게 하고 거절하면 되는데 그걸 다시 또 붙들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은 사망이요로 가고요. 그걸 실질적으로 경험할 거예요. 이건 경험 안 될 수가 없어요. 100% 경험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충동은 육신의 신호와 함께 올라오는데 뇌에서 신호를 올려보내고 우리가 이걸 인식할 때까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0.4초가 걸린대요. 0.4초. 아주 짧은 틈이 있어요. 그 틈에 뭘 하면 되냐면 믿음의 메타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 그 부정적인 생각, 감정, 충동이 올라와서 이거를 내가 인식하기까지 0.4초의 그러한 시간이 있거든요. 인식하면서 자동 반응이 시작하잖아요. 인식하면서 그대로 감정이 오염되거든요. 부정적인 생각 같은 경우는 인식하면서 감정이 오염돼요. 감정이 오염되면 부정적인 또한 행동으로 그게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즉 그래서 감정이 오염되기 전에 끝내야 돼요. 뭘 통해서요? 믿음의 메타 자각. 다윗처럼 하시면 돼요. 딱 올라올 때 그 부정적인 생각이 감정으로 되기 전에 생각을 이러면서 너 어찌하여 꺼져.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아니면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사로잡아서 드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의 의미가 전혀 새롭게 다가올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걸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안 드리고 붙들고 빠지면 수고가 시작되는 거죠. 수고가 시작돼요. 그 짧은 0.4초 올라오는 건 이제는 이제 그걸 자동 반응하지 마시고 이건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내 과거에 쌓아놨던 육신의 그 사람의 그 틀에서 지금 신호와 함께 부정적인 것이 올라오는 걸 인식하시고 영의 정체성에서 그거를 거절하면 돼요. 거절하거나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떠오르는 거고요. 사람들하고 있으면 감정을 서로 건드릴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의 어떤 한마디가 내 감정을 막 후벼파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뇌의 특성을 좀 더 잘 알아야 되는 게 뇌는 항상 사실과 진리와 아무런 상관없이 자의적인 해석을 해요. 자의적인 해석.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상대방 때문에 내 감정이 막 힘들더라도 상대방은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 생각을 취하고 그 감정으로 오염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으로. 그래서 내 감정을 건드리는 어떤 말을 딱 들었을 때 3초를 무조건 생각해서 딱 멈추는 거예요. 3초. 그러니까 대부분은 들으면 그냥 감정이 오염돼서 표출되거든요. 곧바로 감정이 오염되죠. 감정이 오염되면 이미 끝난 시간이에요. 감정이 오염되면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독화살을 맞은 거예요. 감정이 오염되기 전에 판단하지 말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말고 3초를 멈추는 거예요. 3초. 누가 나의 감정을 건드리면 그걸 전혀 판단하지 말고 그냥 원래 그 전까지는 그거 듣는 순간 감정이 욱하잖아요. 욱하지 말고 3초를 멈추는 거예요. 그 3초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내면에 쌓인 이 부정적인 이 틀은 아주 조금씩 평생을 걸쳐서 조금씩 형성되어 있고, 뇌는 그 형성된 그것이 우리 몸에 해롭든지 좋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익숙한 걸 좋아하거든요. 이미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뇌에서는 계속 그 부정적인 그 것들을 신호와 함께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의 메타자가 바로 반응하면 그건 계속 강화될 거예요. 하지만 바로 반응하지 않고 멈추거나 한번 다이처럼 바라보면서 얘기를 한번 이걸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이걸 해나가잖아요. 해나가면 이게 육신의 뇌가 이걸 기억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과거의 그 부정적인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3초. 3, 2, 1. 어떤 사람이 자기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했을 때 판단하지 말고 이거를 가져오지도 말고 그냥 딱 3초 딱 멈추면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안에 지금 혹시 감정이 올라오는 거 있나요? 감정? 혹시 아까 과거를 생각했으니까 과거를 생각하면 막 올라오는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감정. 근데 그 감정을 예전처럼 막 밀어내거나 무시하거나 막 감정과 막 싸우거나 하지 말고요. 왜냐면 무시해도 안 사라지고요. 무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도 않고 싸우면 더 강화돼요. 밀어내거나 그러지 마시고 다이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명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고 이 부정적인 감정을 바라보는 영으로 서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자, 사실 우리는 뭐와 동일시돼야 되죠? 그리스도와 동일시돼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항상 어떤 경우에도. 근데 항상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은 그리스도와의 동일시가 아니라 부정적 생각, 부정적 감정, 거짓 신호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동일시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온전하게 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동일시돼야 되는 건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동일시.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뭐하고 동일시된다고요? 부정적인 감정, 생각 이런 것들에 계속 동일시되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명하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불안이 아닙니다. 나는 분노가 아닙니다. 나는 비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거듭난 산 영입니다. 따라서 나는 영으로서 선택합니다. 영으로서 선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았을까 허물마저도 나중에 것이니 세상 영광 이용해서 예수 오직 예수님을 은혜 아니면 살았을까 세상 영광 이게
감정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충동이 아니라 그것들을 바라보는 영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화는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불안도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사로잡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상 영임을 믿습니다. 오래 붙들어왔던, 우리가 오랫동안 붙들어왔던 부정적인 생각, 감정, 충동과의 동일시를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주시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백도 멈추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 진리 위에 다시금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신호가 올라오고 우리가 반응을 하는 그 짧은 틈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선택, 영의 선택을 하게 하셔서 우리가 항상 그 모든 생각과 감정과 충동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으로서 선택하는 자입니다. 이 영으로서 선택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큰 자유를 주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